임명은 간담회 전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안동도의 교육부 정경회장 임력은 간담회를 위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넓어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찾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정경회장 되시는 김만현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로외 주일학교연합회 일꾼으로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45회기 동안 저희들이 한다고는 했지만은 잘못된 것도 많았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45회기를 맞아서 이제 이철수 장로님을 회장으로 모든 임력원들이 똘똘 뭉쳐서 참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먼저 예배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접어두고 주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육부 목사님 장로님들 귀한 시간 이렇게 지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 하시는 모든 일 외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주일학교 연합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정경회장님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참으로 옛날에 내가 회장 맡았을 때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후배들을 같이 지도하며 격려하며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부장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 있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그 말씀 의지하여 한 해를 살면서 주일학교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해 이 주일학교 연합회를 통해서 각 지교회 주일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2쪽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교육부장 되시는 김문수 목사님 나오셔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시인 중에 정호승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제가 이 시를 읽고 요즘 우리의 시대와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리어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 오는 밤도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 촛불도 꺼져가는 어두운 방에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눈이 온다. 눈 맞으며 기다리던 기다림 만나, 눈 맞으며 그리웠던 그리움 만나, 얼씨구나 부둥켜 안고 웃어보아라. 절씨구나 뺨 부비며 울어보아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 걷는 자들은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 꿈을 받아라, 꿈을 받아라. 제가 이 시를 우연히 대하게 됐는데 이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이 고난과 이 역경의 이 시간을 보내느라고, 여러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봄을 봄으로 보내지 못했어요. 야외 나가서 바람 한번 쐬어보지 못하고 이런 여유도 없이 4, 5월을 그냥 보냈습니다. 이 절망의 세상에서 봄눈을 내리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힘든 시기 속에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 또 희망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시에서 희망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여기 주일학교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 되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희망을 만드는 사람 되세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분들은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고 또 희망을 만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과일을 좋아하는데 이 과일 중에서 어떤 과일을 좋아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과일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수박. 수박 나왔습니다. 그만할게요. 예, 사과를 좋아합니다. 사과 한 입 베어 먹으면 그 사각사각 하는 이 소리와 함께 이 목구멍에 넘어갈 때 그 상큼한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벌써부터 입에 침이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도 사과 먹고 싶죠? 네. 이 사과를 가운데를 뚝 잘라보면요, 이 사과 안에 몇 개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그 씨앗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과 그 중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심으면 여러분 얼마만큼의 사과가 여러분 맺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맺죠. 그렇죠? 이 사과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맺힙니다. 여기 사과 하면은 무슨 사과요? 문경사과. 또 저는 예천에 살고 있으니까 예천사과. 또 어떤 사과요? 영주사과. 영주. 또 뭐 안동에 사시니까 여기 안동 지역이니까 안동사과 해드릴게요. 이 사과가 있는데 각 지역 사과도 있고요. 근데 이 엄청나게 달려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사과나무를 보면 사과나무가 불쌍할 정도로 달려 있어요. 저러다가 사과 가지가 찢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정도로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심어야 될 이 씨앗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사기 당시의 이 신앙의 모습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생존한 장로들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사시대의 신앙의 위기, 그 신앙의 위기가 무엇인가를 이 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7절의 그 내용, 이 신앙의 위기가 무엇인지 더 자세히 3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심판의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바로 뭐냐? 쫓아내지 않은 이 땅의 주민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될 것이다?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 땅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와요? 현 시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모습이 단순히 그 시대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그 후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 우리 앞에 세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모습이 지금 열매로 우리에게 맺혀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 시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것이 바로 후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그 다른 세대, 그렇죠? 현 세대가 떠나갔습니다. 여호수아도 떠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장로들도 그 조상들도 다 떠나갔어요. 떠나간 후에 남은 다른 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존재,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이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 속에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다고요? 현 세대의 신앙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현 세대가 자녀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유산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재산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땅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 땅이라고 하면 환장하죠. 땅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땅땅거리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땅을 더 많이 가지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내 소원이 뭔 줄 알아? 내가 커서 장래 희망이 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뭔데? 근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건물주. 건물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이돌 스타 있죠? 아이돌 스타들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건물 사는 겁니다. 건물 임대 줘가지고 그 수익으로 놀고 먹는 겁니다. 애들의 소망이 건물주더라고요. 건물주. 여러분, 요즘 젊은 부모들 또 젊은 세대들은요, 믿음이 귀하다 생각을 안 해요. 정말 유산보다 귀하고 재산보다 귀하고 땅보다 귀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젊은 세대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늙어가고 이제 죽어갑니다. 근데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에게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이런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세지감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부흥하고 기독교가 성장했던 그 날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과거형이 되어버렸어요. 아, 옛날이여가 됐습니다.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셔서 이 혜택을 누리고 받고 있는 것들이 참 많다. 그래서 그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인생의 문제들을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알아서 힘으로 해결해 왔는데
뭐 새삼스럽게 하나님께 도움받았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씨앗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세대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숙제 아닙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해답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여호수아 5장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누굴 만날까요? 여호수아 5장, 아니면 여호수아 5장을 살짝 가보시든지요. 끝부분입니다. 6장 넘어가기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누굴 만날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언제 만나게 될까요? 여호수아가 자력으로 여리고를 정복하려고 진격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그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여호수아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온 그 말하고 연결이 돼요. 내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 말의 뜻이 뭔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 쓸모없는 인간,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에서 이 리더십,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리더십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간증이 바로 여호수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들라고 하면 누굴 들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요,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로마가 모든 길은 뭘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를 거치지 않으면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로마와 같은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역사를 여러분 살펴보면요, 이 로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라가 거의 조금 더 과장해서 보태면 2000여 년 가까이 왔던 나라가 이 로마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방법이 놀라워요.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복음의 위력을 나타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드러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는 뭐냐? 안질이다. 그죠? 눈에 심한 눈병이 걸려서 조금 더 진전이 되면
이 시력을 상실할 정도의 그런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간질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여기서 거품을 물고 만약에 쓰러진다고 해보세요. 제가 감히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도 모르는데. 이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이끄심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 정말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 그리고 이 안동로에 속한 주일학교 임원들과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가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코로나19의 이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별을 보고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희망을 만드는 이런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비전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자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 물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또 한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에게도 우리 모두의 귀한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리고 주님의 열매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4절 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총무 나와서 광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안동 노예주교연합회 간담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장소를 제공해주신 동문교회 당회장 목사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참석해주신 목사님과 정경 회장님, 그리고 또 우리 교육부 목사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1부에 마치고 간담회는 1층 식당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식단은 물 한 가리 배열차로 이동한답니다. 그리고 식사 제공은 우리 본회 회장님이 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치고 광고 드렸듯이 1층에서 간담회, 여기는 좀 공간이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밑에 1층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소문교회 당회장 김용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안동노예 교육부 정경회장 임여건 간담회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간담회 안동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간담회로 모이는 우리 임여건들 또 우리 증경회장 여러분들, 여기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